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12월 12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역대상 18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디지털 인격이 겪는 특이한 전쟁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디지털 인격이 겪는 특이한 전쟁.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여서 사는 사람의 인격됨은 디지털적입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올바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도 그것만 갖고는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믿음이 완전하게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이 믿는 겁니다. 믿음은 중단될 수 없기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지속돼야 되고 삶의 모든 순간에 그 믿음이 계속 활성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린 그것을 십자가 생활화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상태가 어떤 거냐 하면은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시계도 우리가 디지털 시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카메라도 디지털 카메라, 아날로그 카메라가 구분이 되어 마찬가지로 인격의 디지털 원리를 적용한 상태라는 겁니다. 인격의 디지털 원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법의 원리를 적용한다는 것인데, 이 디지털 원리를 통해서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가 꺼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켜지고 또 나의 마음도 세상에 대해서는 꺼지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켜지는 이런 디지털 원리가 십자가 생활화와 같은 의미를 갖고 이것이 활성화되고 있는 삶에서는 참으로 특이한 전쟁이 지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특이한 전쟁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삶을 쟁취를 위한 몸부림으로 칠 때 그걸 쟁취를 좀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하면은 성취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취라고 표현하건 쟁취라고 표현하건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규정하고 우리의 몸부림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쟁입니다. 전쟁. 항상 경쟁이 따르고 경쟁에서 이겨야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디지털 인격의 삶에서도 완전히 다른 인격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지속적으로 치루어지는데 특이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삶의 몸부림으로서의 전쟁은 마음에서 갖고 싶은 것을 위하여 치르는 전쟁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디지털 인격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의 사람은 전쟁을 치르지만은 바로 갖고 싶어 하는 것들에 반하는, 갖고 싶은 것들에 대해 엔티의 방향으로 전쟁을 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이한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평강이고 진정한 가나안이고 회복된 에덴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과 싸우는 한 평강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평강은 샬롬의 삶, 복지의 삶은 싸움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특이한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동안에만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특이한 싸움이라는 것은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위하여 전쟁하고 있을 때 갖고 싶은 것들에 반하여 전쟁을 함으로써 평강이 주어지고 복지의 삶이 주어지고 에덴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에덴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들에 반하여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 내 삶에는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임할 확률이 무한대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윗 통치하에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최강국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많은 민족이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땅에. 블레셋, 오늘 본문에 소개된 다윗이 전쟁을 해서 이긴 민족만 해도 블레셋이 있고 모압이 있고 소바 사람, 아람 사람, 에돔 등과의 전쟁이 이제 기록되어 있듯이 그렇게 모든 나라들을 다 이기고 이스라엘의 영토가 남서쪽으로는 블레셋 쪽 속에 땅. 블레셋이 이때 이제 정복이 되는 거예요. 다윗 때. 블레셋 쪽 속의 땅, 북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영토를 넓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그 약속 안에서 정해진 땅이 비로소 다윗에게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이유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십니다. 다윗에게서 그 약속된 땅을 온전히 성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주변으로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약속의 땅의 경계를 완전히 성취함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관제와 내각을 새롭게 정비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의 통치 때까지는 사실 이스라엘은 부족 동맹체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좀 발전이 덜 된 듯한 정치체제가 다윗에 이르러서 비로소 강력한 영도력 하에서 완전한 중앙 집권 체제로 확립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예수님 시절에도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다윗 시절의 전성기를 재현할 분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바람에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오해가 가능할 정도로 다윗이 정말 모든 방면에서 전성기를 이루고 나라의 공의를 행하는 그런 정치가 펼쳐졌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다윗의 얘기 속에서 연승에 관한 기록을 하면서 두 번이나 반복하는 귀절이 있어요. 뭐냐면 6절과 13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을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다 보면은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하면요. 다윗이 전쟁을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하러 블레셋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소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맞서서 전쟁을 하러 갔어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계획한 그 전쟁터에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뒤따라 가셔가지고 다윗과 합세하셔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신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런 거예요. 할례의식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례의식이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우리 라틴어로 꼬람 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라는 말.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있다는 의식으로 살아. 이게 할례의식인데 우리가 여기서 강조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제대로 해서 경건한 모습을 띠고 살아라. 이렇게만 강조를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꼬람데오의 의식,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그렇게 경건이라든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얘기를 하시고자 하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만 오히려 핵심적인 주안점이 거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할례의식의 할례 언약을 얘기하실 때 할례의식의 내용은 뭐냐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얘기는 너는 언제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삶의 순간에서 존재의 순서를 따라 생각하며 살아라. 존재의 순서를 따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속에 갖고 살아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질 때 존재의 순서를 따라라. 존재의 순서를 따른다는 게 뭐죠? 내게 지금 경제적으로 문제가 빵 터졌습니다. 급박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건이 하나님과 비교할 때 먼저 생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계시지 않습니까? 사건보다. 아무리 급박한 사건이 생겨도 내 몸에 암이 생겼다고 극단적인 가정을 해봅시다. 내 몸에 암이라고 하는 게 발생한 이 급박하고 정말 황당하고 두려운 사건보다 하나님이 먼저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풀어야 될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무엇이라도 들어있으면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 나타나는 일이 하나님으로 인한 충족감입니다. 분명히 몸에 암이 걸렸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빵 터졌는데 존재한 순서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존재한 순서대로 문제의 단계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히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먼저 존재하셨으니까 다른 문제보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까지 가야 온전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온전한 상태가 되면 나타나는 일이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생각과 몸을 장갑 삼아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된다. 반드시 하나님으로 충족하고 만족한 상태가 마음으로 느껴지고 난 뒤에라야 내 생각과 내 몸의 행동이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다윗이 전쟁을 계획하고 왕으로서 영토를 확장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이 합세를 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고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디지털 인격적 원리로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제로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만 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켜지고 나타난 일이 전쟁의 승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켜지고 나타난 일이
내부적으로 나라 안에 관제와 내각을 새롭게 세우고 정비한 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하셨다. 근데 이 내막을 우리가 이제 알지요. 다윗이 가는 것을 하나님이 따라간 게 아니라는 거.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업고 가신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있기 위해서 다윗은 지속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얘기해 주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군데가 눈에 띄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4절에 그 소바 왕과 싸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뺏었습니다. 병거는 병거 하나가 말이 2마리씩 끌게 돼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 그러면 1000대면은 2000마리예요. 그리고 기병대 7000이면은 한 사람이 말 한 마리씩 탔으니까 7000마리.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리품에서 말들을 다 끌어다가 100마리만 남겨두고 말의 발에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이건 기억나는 분 계실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전쟁을 명하시면서 승리를 했을 때 말의 힘줄을 끊으라 그랬어요. 전리품으로 얻은 말들의 힘줄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모세에게 와서 왕을 구할 때 모세가 너희들은 말을 사러 애굽으로 가지 마라. 너희의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가지려고 애굽으로 가서 말을 사갖고 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병거라고 하는 것은 2차 대전 당시 지금 아직 핵폭탄이 실용화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단계, 그리고 초기에 히로시마에 터지긴 했습니다만은 아무도 그거를 이렇게 등장시키려고 요즘처럼 대단한 미사일이나 이런 게 없을 때 탱크가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탱크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 병거 1000대를 확보하게 되고 기마병이 7000명이 탈 수 있는 말들을 확보하게 됐다는 것은 정말 마음 뿌듯한 일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사람들은 나라를 국방의 의무를 지켜야 되고 영토 확장에 야심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 정말 병거보다 더 마음을 뿌듯하게 해주는 다른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왕들은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갖게 됐어요. 갖게 됐는데 그 100마리는 아마 노역에 사용하기 위한 100마리를 따로 놔뒀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2000마리 말, 거기다 기병이 탔던 7000마리 말, 9000마리 중에서 100마리 빼놓고 다 말 힘줄을 다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이것도 보통 일은, 그 많은 말들의 힘줄을 다 자른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닐 거예요. 이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치르는 전쟁. 무슨 전쟁입니까? 모든 세상의 왕들이 갖고 싶어 꿈에도 그리는 것들과의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싸움이 없이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장갑 삼아 끼시고 나가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지속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디지털 인격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전쟁을 치르고 살아갈 때 갖고 싶어 하는 것들에 반한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쉽게요. 우리가 이제 밥때가 돼 갈 때 속이 출출해요. 그러면 눈에 띄는 주전버리들을 입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 엄마가 밥을 하시다가 아유 이 녀석 조금만 기다리면 엄마가 맛있게 밥을 해줄 텐데 밥맛 떨어진다. 주전버리 먹지 말고 내버려 둬라. 그리고 정 먹고 싶으면 밥 먹고 난 다음에 먹든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마음이 갖게 되면 하나님을 갖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전주전벌이와의 싸움을 벌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뭡니까? 기병이라든지 말이 끄는 이 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윗이 전혀 갖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면 아예 마음 자체가 없어.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말의 이 발 힘줄을 끊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다윗도 똑같이 다른 왕들처럼 그 마차들과 이 기병들이 탈 수 있는 말들을 볼 때 마음에 이 갖고 싶은 이 가짐으로써 뿌듯함이 안 생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병거천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윗의 마음에 뿌듯함을 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어떤 뿌듯함이냐면 다음 전쟁에서 이걸 끌고 나가면 혁혁한 성과를 올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뿌듯함과 내가 전쟁에서 이겨서 이것들을 다 전리품으로 가져왔다는 성취감에 대한 뿌듯함,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전쟁을 치른 겁니다. 다 말발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전쟁이 있어요. 또 한 번의 전쟁이라 이 같은 동일한 갖고 싶은 것들에 반한 전쟁을 또 다른 형태로 치르게 되는데, 전리품 중에서 금방패라든지 그 7절에 보면 여러분 그 금방패라든지 무슨 노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성전을 위해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할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자기의 소유권 바깥으로 밀어내버립니다. 이건 사실은 하나님께 바쳤다는 의미보다도 내 소유권 한계, 영역 안에서 밖으로 밀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더 강한 표현이 될 수도, 더 맞는 표현이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다윗이 바치지 않았으면은 필요하다면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금과 은과 놋을 조달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필요한 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교회에 일이 있어서 헌금을 할 때도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요. 나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질문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지면, 그러니까 이 청년이 계산하지 못했던 거는 신앙은, 복음 신앙은 계산을 막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철저하게 계산하기를 원하는 것이 복음 신앙입니다. 어떻게 계산했어야 되냐면,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돈을 예를 들어 100억을 갖고 있어서 부자가 됐다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것, 돈을 쓰면서 만족하는 만족감에 동원되는 돈이 사실은 한 달에 1억도 안 되잖아요. 1억이 뭡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쓰기 쉽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완전히 명품에 이 마음이 돌아버린 사람들 아니면은 자동차도 막 몇 대씩 사야 되고, 명품 자동차를 백도 막 그냥 찬장에 어디 무슨 누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연예인은 신발이 1,800켤레라는 거예요. 1,800켤레. 그러면 자기 자신이 정상이 아니라고 말을 하더라라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한 돈이 있는 자로서 돈을 쓸 때의 만족감이라고 하는 그 만족감을 주님은 이상의 것으로, 그 만족감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어디까지 따라가요? 십자가로 따라가고 부활로 따라가고 승천까지 따라오라는 겁니다. 근데 네가 돈을 마음으로 붙잡고 있으면, 갖고 싶은 것들을 가졌다고 뿌듯해하고 있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으니까 너를 위해서 한번 전쟁을 치러라. 네가 가졌음으로써 뿌듯해하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그 돈과의 전쟁을 치러라. 돈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돈에 반한 전쟁을 치러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실은 갖고 싶어 하는 것들에 반해서 모든 사람이 전쟁을 하면 부족한 것이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제도 뉴스 보니까 이건희 씨의 재산이 3조 2천억이 늘었다는 거예요. 이 주식이 이제 변화하면서 그에 따라 3조 2천. 근데 이건희 씨는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갖고 있었던 돈이 뭐 10조 가까이 있는 것으로 들었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3조 2천억이 늘었으면 한 12, 3조 정도 되는 돈, 그거 풀면 우리나라 전국의 대학생들의 학비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당신은 지금 10조가 넘는 돈을 갖고 있어도 단 한 푼도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좋아하느냐? 13조라는 숫자 때문에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된 이유가 뭐예요? 말씀드렸지만 교수도 교수라는 사명에 살지 않고 돈을 좋아해요.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정치인들도 자기들의 직업이 갖는 사명에 충실하자고 다 돈을. 그러니까 모든 직업이 돈을 넣는 방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무도 갖고 싶어 하는 것들에 반해서 싸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바라보니까 위한 싸움이 자꾸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러면 자동으로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음과 내가 마음이 계속 지속적으로 연합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애시당초 마음에 들어오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 일어나면 이제 삶의 현장은 다윗의 경우 전쟁을 하나님이 하시고 국가 내에 체제 정비를 하나님이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100%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손가락 하나로 움직이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의 주체성을 가지고. 죽는다는 게 뭐예요?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건 세상에 대해서 삶을 아예 안 사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로지 장갑이 될 뿐이죠. 내 생각과 내 말. 그럼 내 생각과 이 몸이 하나님의 장갑인 것을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싸움을 지속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내 것으로 가지게 되면 충족이 일어나고 그 충족감 이후라야 내 생각, 내가 하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일 수 있고 내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행동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장치를 설치한 게 율법이고 이 계명이고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행동하는데 율법에 어긋나고 계명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울로 보라고 있는 것이고 내 행동과 말을 진단하라는 청징기라는 겁니다. 그 뜻을 행하는 건 율법의 문자를 보고 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마음이 충족해지면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장갑으로 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타난 행동들은 율법과 계명과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에서 어긋나고 있다. 그러면 이건 내가 착각하는 거다. 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보고 지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먼저 만족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다.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원리의 삶이고 디지털 원리로 인격에 적용한 사람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위해서 싸우고 있을 때, 갖고 싶어 하는 것들에 반한 싸움을 하는 특이한 전쟁꾼들이고 싸움꾼들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지털 원리를 인격에 적용한 특이한 전쟁의 워리어들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